이 마가복음 16장 말씀은 부활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제 부활하시는, 살아나시는 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1장 25절을 통하여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이 성구는 항상 우리 마음속에 잊혀지지 않아야 되겠어요. 그죠? 예. 이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을 줍니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살아서 믿는 자. 오늘 여러분들,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받았으며 율법의 저주에서 은혜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의 부활로 말미암아 영생과 천국을 소망하며 살고 있는 하나님의 제자들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영원한 생명을 살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여러분들이 알면서도 또 말씀을 듣지 않으면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시리를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느니라. 그리고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으로가 아니라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은 정죄함을 받으리라.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부활을 통하여 우리가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는 자들인데 우리는 왜 아직도 믿지를 못하는가? 믿는다 하면서도 겉만 믿고 예수님의 말씀의 그 속 깊은 것을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예수님의 16장의 부활의 그 말은 비례해가지고 다시 이제 오늘 예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왜 요한복음 5장 24절에는 우리들을 이렇게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시리를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고 영원한 생명으로 옮겼다고 하는데 왜 우리들은 좁은 길로 가야 되며 주일 성수해야 되며 늘 날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가? 세상으로 갈 수도 없고 참 힘들 때 많죠.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며 또 우리를 축복을 받기 위함이며 주님 뜻대로 살게 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그 어떠한 모든 것에 평안을 얻기 위한 것이며 또 하나님 앞에 우리들에게 상급을 받기 위한 것이며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열매를 맺기 위한 것이란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평안을 얻기. 저는 이사야 53장 말씀을 좋아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렸다. 이렇게 말씀하는 이 구절들이 내가 한 30대쯤에 들어가서 거듭나면서 하나님 나를 위해서 채찍에 맞으셨고 나를 위해서 내 죄악 때문에 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고 있고 나의 허물 때문에 이렇게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셨구나. 이런 걸 생각할 때 굉장히 마음이 슬프고 많이 울었어요. 오늘 제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이 우리가 가장 중요시 여기한 부활절만 부활이 아니라 오늘 날마다 우리 속에서는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 안고 계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영생의 축복과 천국의 입국을 보장시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말씀하시죠. 14장에는 너희는 마음에 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내가 처소를 예비하며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그렇죠. 네. 그리고는
약속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 이렇게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셨죠? 그러는데 어땠어요? 믿지 않았어요. 제자들에게 말했는데 마리아의 말을 소홀히 여겼죠. 그리고 또 두 제자가 엠마오로 가를 때도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는 것을 말했는데도 또 제자들이 믿지 않았어요. 11 제자에게 나타나셨는데도 근심하며 믿지 않을 정도였다 이거죠. 오늘 우리들이 그렇습니다. 생활에서 늘 날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도우시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고 계시는데 믿지 않아요. 옆에 있는데도 내 마음에 함께 하고 계시고 내가 깨끗한 마음, 거룩한 마음, 정결한 마음이 돼서 하나님을 영접하기를 원하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하고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데 우리는 늘 날마다 남의 예수님으로 생각할 때가 많다 이거죠. 오늘 그러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냐? 우리들의 영역을 회복하자. 우리 크게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했지만 제가 얼굴 보면 힘이 안 나니까요. 말이 저기 하더라도 얼굴에 기쁨을 가지고 우리들의 영역을 회복하자. 시작. 우리들의 영역을 회복하자. 한 번 더. 우리들의 영역을 회복하자. 우리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만남으로 구원받는 자. 그 만난 구원으로 말미암아 중생하는 자, 그죠? 중생을 통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축복을 받을 자, 그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지상명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자, 그죠? 그 어떤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의 제자라는 걸 내 자신이 내가 주님을 꽉 믿음으로 그 믿음대로 모든 것이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속에는 세상을 분별할 줄 아는 영적인 힘이 있는 자들입니다. 예수의 사람들, 어떠한 유혹과 환경 명예에도 굴복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항상 자부심을 갖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은 이 땅에 남은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전해라 하면서 믿고 전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믿어라. 이렇게 나를 믿으라고. 내가 살아서 죽었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살아났다가 다시 40일 동안 지상 사역을 하시다가 그리고 돌아가실 때에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올리심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며 올려주시며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승천하셨다는 거죠. 그죠? 구름을 타고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시고 나서 어땠어요?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죠. 우리에게 약속의 성령 하나님. 그리고 다시 내가 꼭 오리라고 약속하신 우리 주님이셔요. 오늘 그 주님 지상에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많은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나타내셨습니다. 왜? 이것들을 보면서 이 체험을 보면서 이 사역을 보면서 너희들도 전해라, 너희들도 행해라, 너희들도 가르치라, 너희들도 말씀해라, 선포해라, 이런 것을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15절 다시 16장 15절부터 1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에가 굉장히 은혜로우니까요. 다시 내 말씀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으로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오늘 이 기적이, 오늘 이 이적이, 표적이 우리들에게도 나타난다고 행해라고 하십니다. 제자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반드시 너희들도 기도하고 능력을 받고 영역을 얻으면 너희들에게도 내가 이런 표적을 나타내리라. 너를 통하여 일하신다고 주님은 가르쳐 줍니다. 그렇습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이렇게 분명히 딱 말씀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짖거나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을 치유하는 표적들을 따를 거라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아멘. 아멘. 이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일들이 우리가 어느 상황에 처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선포하면 그 이름이 능력이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들에게도 가르쳐 주십니다. 너희들이 예수 이름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만나 주리라. 너를 통해서 일하시리라. 이렇게 가르쳐 준다는 걸 힘내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들에게도 좋은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들이 이렇게 영역을 회복해야 되는데 우리가 가져야 할 힘은 어떤 것인가? 예, 믿음의 힘입니다. 믿음의 힘.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믿음이 없는데 무엇을 행할 것입니까? 내가 믿음이 없는데 무엇을 말할 것입니까? 내가 예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없는데 부활의 주님, 예수님이 살아서 역사하고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말씀을 하셔도 예수님이 살아났다 보았다 해도 믿지를 않아. 이러시는데 우리들은 믿겠어요? 나에게 나의 체험을 통해서 나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나 믿게 되지요. 그죠? 나의 좁은 사람은 적은 대로, 큰 사람은 큰 대로, 큰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다 나와의 하나님과의 관계 체험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생으로 거듭났죠. 그죠? 예, 예수의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이기에 우리는 각자의 받은 바 체험들이 다 있어요. 그죠? 예, 그런 데서 이렇게 믿음을 가져라, 믿음을 가져라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힘 어떤 것인가? 예, 믿음이 힘이다. 예.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나를 믿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본 것을 전해라, 가르치라, 행해라. 그리고 선포해라.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생명의 말씀이면서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약속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 인간을 만들었습니다. 가인과 아벨을 통하여 그 믿음을 성경적으로 우리가 배우게 됐습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물을 제물을 삼아 드렸으므로 하나님이 그 제물을 연락하지 않았다고 우리는 목사님한테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아벨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양의 첫 새끼를 그 첫 새끼와 또 그 기름을 열매로 드려서 제사로 드려서 하나님이 그것을 통하여 기쁘시게 연락하였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할 자들, 믿음을 통하여 나의 행함을 통하여 나의 순종을 통하여 나의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우리는 믿음의 힘을 그러면 우리가 믿음들을 회복해서 영역을 회복하려면 믿음을 가져라 하는데 이 믿음을 그 힘을 가져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된다.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예. 그러므로 믿음은 결국 두 길입니다. 천국과 지옥. 순종하는 자는 천국 가고 불순종하는 자는 지옥 간다는 거. 오늘 우리들 알지요? 다 알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그 생명의 말씀 중에 내가 이 믿음에 대해서 오늘 이 책 저책을 많이 봤어요. 내가 알고 있는 거 모르고 있는 것. 요한복음 6장 27절부터 68절까지를 여러분 집에 가서 꼭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이걸 두세 번 읽으면서 너무 은혜로워서 너무 길어서 제가 안 읽습니다. 내가 너무 길어서 안 읽은 거예요. 집에 가서 꼭 적어놨다가 여러분들 요한복음 6장 27절부터 68절까지를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행해라, 전해라, 가르쳐라. 믿음은 행함이 있을 때 온전한 믿음이 된다. 행함이 있을 때, 순종했을 때. 내가 이 믿음이 생겼어요. 그런데 내가 행동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이 믿음대로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행해라, 순종해라. 오늘 본문은 우리들의 영역을 해박하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의 영역을, 영권을 가져라. 너희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사람들 아니냐? 교회의 기둥들이요. 네, 교회의 기둥들. 그래서 우리들은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복 있는 자들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우리들의 영역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2000년 전에 이스라엘 하나님 오늘 우리들의 뜨거운 믿음 속에서 일하시며 역사하시기를 원하시는데 뜨거운 믿음을 보시기, 절정적인 믿음을 보시기를 원하며 첫사랑의 믿음을 원하시기를 원하시며 처음 만났던 내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갈 곳 없었을 때 주님을 만났던 그것을 항상 기억하라 하는데 우리는 잊어버릴 때가 많죠. 우리들의 영역, 우리들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주님, 나를 위하여 죽으신 하나님을 늘 생각하시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세상에는 훌륭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 그때는 욕먹고 인정받지 못했으나 지금도 책에 나오고 우리들에게 본이 되는 자들이 많습니다. 예. 저는 어떻게 유튜브 같은 거 보면 성공자들에 대해서 한 번씩 보거든요. 그러면 유튜브에 이건희 회장, 삼성이 어떻게 부자가 됐나, 어떻게 잘 됐나 나와. 난 여자인데 꼭 남자 같아. 그리고 현대건설 정주영이 어떻게 부자가 됐는가,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뭐 이상한 것보다는 그런 게 호감이 많이. 그리고 우리가 봤을 때 회사를 했거나 사업을 했거나 무슨 기관을 했거나 훌륭한 사람들 있잖아요. 예, 그 사람들은 역시 보면은 그들이 나름대로 부지런하고 그들이 나름대로 그 세상 사람들 앞에 신뢰감을 받을 수 있는 행함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이 막 살 때는 회사만 위해서 사는 것 같았으나 아닙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여 믿음으로 살지는 못했지만 그들 나름대로 세상에서 빛이 되면서 소금이 되면서 좋은 일들을 많이 하고 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히브리서 11장 4절부터 16절까지를 읽으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된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애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으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렸으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시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믿음장을 통하여 여러분들 알고 있지만 오늘 또 다시 읽으니까 은혜롭죠. 예. 믿음의 조상들을 통하여 우리가 믿음장을 읽었습니다. 우리는 선진들의 믿음을 보면서 새 힘을 내시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도 이런 믿음의 사람입니다. 오늘 그러기에 저녁 찬양 예배에 부족한 제가 말씀을 선포하여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듣고 있는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여러분에게 정말 하나님이 상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게 두 번째, 우리들의 영역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오늘 목사님 말씀,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목사님 설교를 듣고 제가 다시 일주일 동안 생각했던 것에서 오늘 목사님 설교하고 비례해서 제가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주일날 되면 제 나름대로는 꼬박 주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영적 무기입니다. 확인을 이길 수 있으며 기도하면 모든 일들이 해결됩니다. 아멘. 기도할 때 모든 일. 내가 오늘 기도하기로 마음을 먹는다면 이때부터 문제는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네. 내가 오늘 기도하려고 마음 먹잖아요. 내가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작정으로 기도해야지. 근시하고 기도해야지. 네. 무엇인가 하나님한테 꼭 응답받기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지. 이런 기도가 시작되는 그때부터 문제는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또 건강한 신앙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작정하면은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화통하게 열려집니다. 예. 또 사람과의 관계가 형통하게 열어집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기도하라고 자꾸 우리에게 말합니다. 나하고 말을 해야 소통이 되지. 그죠? 주님하고 말을 해야지. 말을 안 하면 입이 딱 막아졌으면 소통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네. 부르짖어 기도해라. 또 침묵하며 기도해라. 묵상하며 기도해라. 또 방언 기도하며 기도해라. 또 말씀 붙잡고 기도해라. 예. 기도해라 합니다. 기도의 종류가 많죠. 저는 여기 강대상에 올라오면 내 영이 굉장히 주님과 화통할 때는 그저 그냥 처음부터 방언 기도로 확 나옵니다. 방언 기도가 딱 시작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화통하게 열어져요. 막 하게 되니까 내가 간절히 막 방언 기도를 확 하니까. 그런데 이제 내가 세상적이고 심란할 때는 여기 앉아도 기도가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머리 박고 있어. 그럼 시편 119편 어디에 보면은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반석이 되신 하나님이시여, 나의 구속자가 되는 하나님이시여, 내 입술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내가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딱 말씀 붙들고 나가. 그러면 어때요? 기도문이 쫙 열려. 말씀을 딱 하나 내가지고 내 마음의 모든 것들, 나의 구속자 되신 하나님, 내 마음으로 활짝 여니 내 말을, 내 마음의 모든 것들을 다 받아 기도로 연결해 주십시오. 기도. 그러면 기도가 팍팍팍 돼. 또 이제 너무 심란해. 말하기도 싫어. 만사가 귀찮아. 기도해도 안 돼. 그러면 딱 엎질러서 기도하면 그냥 머리를 박고 기도해요.
주여. 주기도문으로 기도해. 주기도문 기도가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안 될 때는 주기도문으로 막 기도해. 주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확하게 기도해. 주기도문 속에는 우리들의 모든 소원과 한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적어져.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라, 주기도문 해라, 이렇게 성경에 써 있잖아요. 주기도문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마귀들이 확 떠나요. 기도하지 않고 여기 앉았으면 묵상하고 있으면 삐끄덕 소리 나. 누가 왔나? 누가 보고 있나? 뒤를 쳐다보려고 기도가 안 돼요. 그죠? 그러면서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콩나물 물듯이 날마다 내가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맺고자 한다면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들의 소원의 기도들을 응답해 주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속속히 기도하십시오. 방언기도 혹시 저기 하시고 답답하실 때 방언기도 하십시오. 기도하면은요 그냥 30분 1시간이 됩니다. 1시간 2시간 기도해갖고 막 영안으로 들어가서 2-3시간 기도해갖고는 안 될 일이 없습니다. 모든 기도가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좀 더 잘해야 되겠구나, 내가 부족했구나, 이것으로 나를 보게 됩니다. 말씀의 기도 속에 거울을 봅니다. 그러면서 나의 때묻는 것을 청소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나와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우리가 된다는 걸 알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라는 거.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2절 오늘 또 말씀 보면서 이 말씀에가 능력이 다 있습니다. 자, 7절부터 12절 말씀. 이 속에 저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이러면은 금식 3일 또 굶고 또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또 금식 3일 또 문을 두드리라 이런 식으로 저기 구성전에 있을 때 개척해 갖고 젊었을 때는 내 젊음을 내 모든 열정을 주님 앞에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너무 부족하고 너무 주님 볼 때 부족한 데 많은데 주님은 저희들을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계신 것 같아요. 예, 여러분들 요거 읽으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아멘. 또 다른 데를 보면 구하라 구할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이러겠고 아무리 구해도 안 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너에게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받지를 못한다면 성령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걸 꼭 아시고 다 아시겠지만 더 힘을 얻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기도하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왜냐?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싶으셔서 또 나를 쓰시려고 우리들을 쓰시려고 주님한테 또 힘써서 기도하고 깨어있으라고. 왜? 나를 통해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쓰시려고 나를 통해서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주님은 기도하라고 합니다. 나에게 말해라. 내가 너의 소원을 들어주니까 걱정하지 마라. 너의 일 내가 너를 붙들고 기도하리라 도와준다. 너는 나에게 구해라 찾아라. 나에게 말해라. 내가 너의 모든 기도 너의 소원을 응답하리라. 반드시 응답하리라. 아멘. 이렇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사회생활하는 거, 또 직장생활하는 거, 또 가정 지키고 꾸려나가는 거, 장래의 모든 걱정, 또 교회 생활하는 거, 세상과 반대적으로 선언이라며 사는 것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죠? 예,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내일 또 가서 사업장에 가서 일해야 되잖아요. 그죠? 각자의 맡은 일들 얼마나 준비되어 있습니까? 교회 와서 물질로 나한테 뭐 채워준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아휴 정말 힘들어. 이렇게 해버리면 정말 하나님 앞에 복 못 받아요. 그러나 내가 그 모든 것 중에서도 주님이 제일이라고 생각했을 때, 기도했을 때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1번 큰 거, 생각하지 못한 거, 우리가 준비한 건 이거밖에 안 된다면 하나님이 준비하는 건 넓고 크고 높고 아주 그냥 너무 깊고 말도 못하는 것,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일하신답니다. 기도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러 세상에 오셨대요. 기도하시러 겟세마네 동산에서부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 나와서부터 제자들을 통하여 기도하셨습니다. 날마다 시간을 내어 새벽 미명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은 기도장입니다. 거기도 읽어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하라가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인간들을 위해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께서 세상에 성자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하여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여 우리들을 통하여 일하시려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일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로 올려가시고 성령께서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근심하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어떠한 낙심된 일이 있느냐, 어떠한 슬픈된 일이 있느냐, 어떠한 너희 가정의 상황이 있느냐, 내가 다 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시고 계신다는 걸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예, 주님은 다 아신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낙심되더라도 싫어하지 마시고 기도해야 되는 것을 여러분 각성하시기 바랍니다. 10월 27일은 종교개혁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모든 교회들이 연합하여 대예배를 드립니다. 2시부터 5시까지입니다. 모두가 참여해야 됩니다. 더군다나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는 우리들은 교회들의 그 주인공이 되어야 될 자들입니다. 그래서 어쩝니까? 우리는 그곳에 참여해야 됩니다. 교회에서는 10시 예배를 드리고 예배 드리고 11시 한 좀 넘어서 출발합니다. 가다가 점심을 먹든지 아니면 시간이 없으면 김밥을 준비하든지 교회에서 그거 준비하실 거고, 오는 시간까지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지상명령을 지키는 마음으로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정말 우리들의 이 기도, 우리들의 단합을 통하여 정말 극복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모임이 지금 처음일 것입니다. 70년 이런 종교개혁이래. 이런 것들을 보면 이걸로 말미암아 포괄적인 이거 차별금지법이 정말 이거는 정말 안 돼야 됩니다. 이러다 보면 교회가 힘이 들고 나라 정치 경제도 힘이 듭니다. 너무 통과된 유럽 쪽에는 너무 완전히 다 이제 우리가 알 수 없는, 믿을 수 없는 환경들이 많이 있습니다. 알 수 없지만 어쨌든 목사님 말씀대로 꼭 준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